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믿고 나아가게 하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영광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한 주간의 시간들을 돌아보시며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리에 앉아서 30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김용봉 집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부활을 남기셔서 믿는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부활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 병마로 고생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있습니다. 주께서 안수하셔서 여러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아픔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안수하셔서 모든 병마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을 꼭 실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정목교회가 고령으로 인하여 자꾸 믿음의 형제들의 수가 적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목교회가 믿음의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섭리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첫 순서 예언이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23년 표 한번 힘있게 외쳐볼까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아멘. 예,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예, 더 가까워지시고 또 이 표대로 귀한 열매 맺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밤에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가 없고 밤에 1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 예배인데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새해를 예배드림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2024년도 교회 표가 나왔습니다. 2024년도 교회 표어는 교회를 새롭게 마을을 이롭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새롭게 마을을 이롭게. 예, 교회가 마을 안에 있습니다. 예,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을 안에서 우리 정목교회가 빛과 소금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2024년을 힘차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7일, 1월 7일이 신년주일입니다. 신년주일은 작년에도 그랬듯이 성찬식이 있는 예배로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12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신년 예배로 드리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때 예배 다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52주가 있는데 52주를 개근하는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전부 다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그래서 올해 2024년에는 새해 시작하심으로 개근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지금 어제부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길이 어려워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 안에서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 우리 성탄절이었는데 우리 성탄절 너무 다 잘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영상 하나 같이 편집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다 아기 예수님 오신 걸 함께 축하하고 또 이렇게 잔치 자리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승리중창단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인사. 햇빛 그게 하소서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새벽에 2시 반부터 일어나서 빙판돼 가지고 완전히 치우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빙판 이렇게 막 녹이면서 성도들이 오늘 오겠나 일부 예배 때 한 분도 안 계시면 어떡하지? 네, 그 마음이 바뀔 정도로 진짜로 이 길 상태가 심각했는데 지금 좀 올라올 만 하시죠? 예, 그래서 눈 왔다 비 왔다 눈 왔다 비 왔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찰내에 두 교회, 생명샘 교회하고 마장교회 목사님이 정년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는 시찰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은퇴식 하는데, 임직식 하는 데를 다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분 은퇴식에 참여해서 이제 그 은퇴식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마지막 은퇴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다 뭐 축사도 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권면도 하시고 여러 순서가 있는데 본인들을 나와서 이제 본인 소회를 밝히는 시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딱 말씀하시고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긴 말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이렇게 40년 동안 목회 달려올 수 있었던 거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 말씀 하시고 두 분이 이렇게 자리에서 내려오시는데 정말 귀감이 되더라고요. 참 교회가 쉽지 않은 교회들입니다, 다들. 근데도 정말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끝까지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는 두 분을 보면서 저는 아직 멀긴 했지만은 저도 이 다음에 저 두 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언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사역을 시작했냐면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오늘이 꼭 만 6년 꼬박 다 채운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에게도 어쩌면 좀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세월이라는 주제로 찬양을 해주셨는데 선곡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또 내일이에요. 여러분 새해 2024년이 된다고 해가 두 개 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만 이 세월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달력도 만들고 연도도 만들고 해가지고 세월을 계수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2023년의 마지막 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나아갈 일에 대해서 회고하고 전망하는 일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삶이 무료하고 의미가 없겠습니까? 목사하고 선생이랑 다른 게 있더라고요. 목사는요 내년이 돼도 이분들 그대로 같이 목회합니다. 근데 저분은 내년이 되면 애들이 바뀌어요. 그래도 그게 그게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2023년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한번 지금 잠깐 되돌아보실래요? 한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았던 일. 또 여러분에게 어떤 속상한 일, 마음 아픈 일, 슬픈 일이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 올 한 해 소망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혹은 여러분 혹시 놓친 게 있었다면, 실패한 게 있다면 뭘 놓치고 뭘 실패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지자고 했는데 주님이랑 조금 더 친해지셨습니까? 예, 우리 많은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잘 산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은혜가 없어요. 그 교회 은혜가 없어. 그 목사님 은혜가 없어. 그 사람 참 은혜가 없어. 그럼 여러분 그게 교회가 될 수 없고 성도가 될 수 없죠. 은혜가 있어야지 신앙생활도 활기차게 하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지 무엇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을 읽어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데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이요, 굿뉴스, 좋은 소식,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은혜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은혜의 복음이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나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나요? 은혜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오늘 이 12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번 말하세요. 여기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게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2월 마지막 날 망년회 한다고 술집에 가 있고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제가 이 은혜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묵상해 봤을 때 이 은혜라는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은 딱 두 종류를 나눠줘요. 첫 번째 사람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저 사람 참 은혜도 몰라. 그런 거 보죠.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 건 당연하죠. 사람의 은혜도 모릅니다. 낳아주는 은혜, 길러주는 은혜, 도와주는 은혜, 살려주는 은혜, 그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잘나서 잘된 줄 알고요, 그렇게 좀 다니죠. 막 이렇게 잘났다고.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은혜를 줬는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달라고 한대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 길병근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 마장교회는요, 동신교회에서 건물을 지어준 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동신교회가 우리 동로의 모태가 되는 교회인데, 그 건물 자체를 동신교회 장로님이 희사해서 지어주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제 4년 장로금을 대주신 분이세요. 그 장로님이.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다 이렇게 지었는데, 그 우리 길병근 목사님 전에 오신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그때 아마 노회장 출마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노회장 출마를 했는데 그 전에 있던 마장교회 목사님, 그 장로님을 안 찍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막 100번을 찍으라도 찍을 텐데 얼마나 여러분 괘씸합니까? 그래서 얼마 못 계시다가 이렇게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이제 은퇴하시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은요, 그 은혜를 좀 기억하고 갚을 수도 있어야 되죠. 그 어떤 노인이 그렇게 이제 비둘기, 갈매기 바닷가에 갈매기들에게 그렇게 매일 나와서 생새우를 이렇게 주는 노인이 있었대요. 보통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생새우가 비싸잖아요. 매일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인이 왜 그렇게 비싼 돈을 그러냐 했더니
2차 세계대전 때 배가 파선을 했는데 다 죽고서 이제 그 뗏목 하나 붙잡고 살아남은 거예요. 이제 죽겠거니 했는데 갈매기 한 마리가 이렇게 싹 날라왔대요. 그러더니 막 쫓는데도 갈매기가 안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냅다 잡아가지고 이제 그 갈매기를 그냥 먹은 거예요. 그 배 거기서. 그래서 간신히 이제 생명을 유지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갈매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더래요. 이거라도 먹고 살라고. 그래서 그 살아남은 다음에 갈매기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새우를 사다가 이렇게 먹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줬으면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보면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은혜를 모르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오는 게 누군지 아세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발.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살아갈 때 다윗을 추종하는 무리들과 한 군락을 이루게 됐습니다. 한 400명 가량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경단은 뭐냐면은 스스로를 지키는 이제 그런 단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경찰 병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일종의 자경단이 돼가지고 양치는 사람들의 그 양을 같이 보호해 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는 막 강도들이 와서 뺏어가고 막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지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이 양이 3,000이 있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거부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식솔들이 그 나발의 재산을 지켜줘가지고 이제 하나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이 됐어요. 그 양털 깎는 날이 돼서 그날이 잔치하는 날이니까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좀 우리 쓸 것을 좀 다오 그랬어요. 그러면 나발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좀 주면 되잖아요. 이 세 아들이 누구냐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난 걔 몰라 이겁니다. 그리고 요즘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도망친 종들이 많다던데 그렇게 모욕을 줘버렸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 즉시로 칼을 딱 차고 나옵니다. 이놈을 죽여버리겠다고 달려 나아가는데 그때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와서 왕이 되실 분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죠. 그래서 여러분, 나발이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벌벌벌 떨다가 쇼크사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요,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은혜를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반대로 여러분,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들 있죠. 은혜를 아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는 이 바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요, 어디든지 편지를 쓸 때마다 신약 성경에서 3분의 2가 바울이 쓴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항상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를.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그 다음 절인데요. 10절 한번 넘겨주세요. 네,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그렇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핍박자가 전도자가 됐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증거는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고백 속에서 은혜를 안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안다, 은혜 속에 산다, 은혜 받았다 하는데 도대체 은혜를 안다는 것이 뭘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현재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한 말 같지 않아요? 나의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완벽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전에 최고라는 말이 늘 따라붙던 사람입니다. 최고. 바울은요, 출신 성분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서도요, 뭐 중국 이런 나라에서도 출세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출신 성분이에요. 그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그 모택동의 손자가 중국의 별 장성입니다. 장성. 근데 제가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전혀 장성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별 2개 단 장군이더라고요. 장군. 이제 미국도 케네디 가문. 그 케네디 가가 정치 명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느 가문 출신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유대사에는 더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사람.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니. 애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 이거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 학벌입니다. 최고 학벌. 유대인 선생님 중에 최고 학벌. 가말리엘 선생님의 최고 제자가 이제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신 성분 좋죠, 똑똑하고 학벌 좋죠. 차세대 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이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열심도 있어요. 열정. 야, 이 열정 대단합니다. 바울의 열심은요, 따라갈 수가 없는 열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냐면은 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조서를 받아다가 막 쫓아가면서 잡아다가 오게 가두던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정말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어요? 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이 모든 게 다 자기 의구나. 내가 내 출신 성분을 의지하고, 내가 내 배운 학벌을 의지하고, 내가 이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자기 그걸 날 의지하고 그런 게 나였구나. 그래서 그 모든 거를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건 자기 의거든요. 그리고 무슨 의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요,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우리 인간적인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가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야, 나는 내가 그때는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잘못된 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를 던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정신적으로 매우 공허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봤습니다. 2명이나 봤어요, 제 주변에. 그리고 예수 믿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성공에 대해서 집착하고 강박 증세를 갖고 있고 불안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소중하구나. 야, 내가 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제 친구가 오송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이제 주중에 전화했는데 교회에 이런저런 또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형 보니까 성탄절 날 그거 재밌게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재밌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매년 재밌어. 그래서 재롱잔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그랬더니 너도 내년부터 하나씩 해봐.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그 뉘앙스가
자기는 그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렸어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저도 여러분 이렇게 그 다른 교회, 큰 교회에서 다 저희 교회처럼 이런 성탄 축하를 하거든요. 교회 학교 아이들 막 한 100명 나와서 막 하고 막 연합 참가대 칸타타 하고 엄청 화려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이렇게 보다가 제가 늘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탁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보다가 탁 꺼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네. 정말요. 내가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네. 그러고서 끝내니까요. 정말이에요. 저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잘해요. 아니 이게 안 올라가세요. 팔이 안 올라가세요. 그게 왜 안? 조국수 임사님 안 올라가잖아요. 팔이 너무 아파서 안 올라가신대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하세요. 너무너무 예쁘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우리는 막 내가 잘해야지, 뭔가 이루어야지, 뭔가 대단한 사람이 업적을 남겨야지, 내가 뭐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이미 받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를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늘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나 된 것이 불만이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될까요? 그 불만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10절 중반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하면은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을 많이 하세요. 그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조규선 집사님이 제일 많이 하세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난 수고한 거 별로 없는데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근데 진짜로 수고를 많이 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당시의 교통 여건과 인간의 체력으로는 불가능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배를 타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모든 도시에 다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아는 한에는 다 갔다 왔는 거예요. 다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세계가 그 정도였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매도 많이 맞고요, 위험도 많이 겪었고요, 오해도 많이 사고요, 막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울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수고하는데도 지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말 중에 중꺽마라는 말을 아십니까? 중꺽마 한번 해봐요. 중꺽마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중꺽마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중꺽마예요. 중꺽마. 이게 우리 지난번 우리 월드컵 때 이게 유행했거든요. 중꺽마에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하면서 그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바울의 열정이 식지를 않습니다. 그의 열심은 누구도 도저히 따라하거나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헌신과 눈물 그리고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는데도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수고하면 짜증납니다. 은혜가 없으면 수고하면서 불평합니다. 근데 은혜가 있잖아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일하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뒤에 저 PPT 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 우리 애들이 이제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저거 3년 했거든요. 3년. 동우동빈이가 우리 현태가 피아노 3년 쳤어요. 여러분 애들이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피아노 치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어서 된 일이지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오늘 뭐 먹냐면 떡국 먹습니다. 떡국. 우리 양고사님 오늘 떡국 하신다고 일주일 내내 독감 말아가지고 막 골골 드시다가 일부 예배부터 나와 계십니다. 저는 어저께 눈이 많이 왔는데 제가 눈이 많이 오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상신요양원에서도 전화 오고 우리 엄마한테도 전화 오고 눈 많이 오는데 괜찮냐고. 예,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전화 안 해요. 예, 근데 주변에서 다 눈 많이 오면 괜찮다고 이제 전화합니다. 근데 눈 올 때 보니까 제설차들이 열심히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고맙지 않습니까? 밤새 다닙니다. 밤새 그분들이. 누군가 눈을 치워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오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 마치고서 우리 밥 먹습니다. 떡국 먹는데 맛있게 먹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쌀농사 지어줬으니까 그걸로 떡 만들고 방앗간에서 떡 만들어줬으니까 떡 가져오고 그거 잘라서 조리하고 다 품이 들고 다 수고하고 애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다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지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없이 수고하잖아요.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합니다. 하면서 막 불평하고요. 이딴 거 왜 안 하고 하고요.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마리아 선교회 탬버린 하는 분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그때 할 때도 박수 제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박수 받는 거? 그 뭐라고 하시면서 하냐면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런 걸 누가 시켜주냐고. 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누가 시켜주냐고. 다 다른 서울에 있는 교회 갔으면 아무것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에 나 이런 거 시켜준다고 하면서 영 하면서 막 하시는데 저희 너무 저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니 내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 이런 거 시켜주시냐. 내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 이거 하게 하시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은혜로 하는 거. 봉사는 여러분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주의 일은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 못 갑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안다는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해보세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하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약성경의 3분의 2가 바울의 손을 통해 나왔다니까요. 교회 수없이 많이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개척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신학의 토대를 누가 놓는가? 바울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게 조직화되어져서 이게 교리화되어져서 성도들에게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이 탁월한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업적으로 보면요, 야, 내가 한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함께 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자기는 감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른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영상으로 은혜를 받자 해서 영상 봤어요.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봤어요. 1부가 예언과 탄생이고 2부가 순환과 대속이에요. 3부가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 2, 3부가요 3시간짜리예요. 3시간. 곡이 50곡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원래는 순환주간에 들었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대림절 기간에 메시아를 많이 들어요. 연주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아를 이번에 같이 들으면서 성도들이랑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일부 들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걸 해설해 주는데 제가 그 해설을 들으면 두 가지를 새로 알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곡이 1841년에 초연된 이후로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연주되어 왔대요. 매년 184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한 번도 연주가 안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유행가는요 몇 년 지나면 끝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끝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 24일 만에 만들어진 곡이라는 거예요. 24일 만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아보다
조금 빨리 한 30년 전에 나온 곡이 하나 있는데, 이 메시아와 더불어 오라토리오의 양대 산맥으로 불려지는 곡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이든의 그 오라토리오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이에요. 천지창조. 이 두 천지창조가 메시아가 양대 산맥이에요. 양대 산맥. 근데 사실은 뭐가 더 히트했냐면은 이 천지창조가 더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이든을 세계적인 음악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 이 천지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창조가 많은 도시에서 이제 공연이 되어졌는데, 어느 날 하이든이 직접 그 자리에 방문한 적이 있었대요. 그걸 알고서 이 작곡가가 이제 딱 하이든을 보더니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 이 위대한 곡을 만드신 하이든 선생님께서 와 계십니다 하면서 우리 선생님께 크게 한번 박수합시다 하는데, 하이든이 막 일어나가지고 손살을 치는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곡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박수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서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토대를 놓은 칼빈 묘가 있어요. 프랑스에 가면은. 혹시 베로니카 선생님 거기 혹시 안 가보셨나요? 폭이 1m예요. 1m. 요만해요. 폭이 요만. 예. 그리고 죽을 때 유언한 게 뭔지 아세요? 묘비를 그 비석을 만들지 말랍니다. 그래서 JC만 적어놨어요. JC, 장깔뱅이라고 JC만 적어놨습니다. 하도 방문객들이 많아지니까 그 제네바에서 이제 그 시에서 조금 이렇게 비석을 해놨는데, 누가 봐도 너무나 초라한 묘예요. 누가 봐도 너무나 초라한 묘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도 묘가 없는 거 아시죠? 모세도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세 묘자리 하면요 다 거기 찾아가서 절할 거니까 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돼요.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주목을 받는 것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낮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곳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뜻깊은 송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2장 부르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2023년 우리로 생명을 주시고 주 안에서 이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잘 지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송년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저희들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니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이것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재화에만 눈먼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 창고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 좋은 것들이 수북히 쌓여 있음을 알아서 하늘 창고에서 받았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정목교회 또 2023년에는 더 부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올 한 해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은혜 주시고 또 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교제로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가능하신 분들은 가족들 같이 오셔서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송구영신 예배 제대로 잘 못 드리고 작년에도 그냥 작게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었어요. 올해부터 다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또 새해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림으로 힘차게 출발하시면 좋겠고,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셔서 예배드림으로 새해 시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찬양 부르시니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12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